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8월 한 달 동안은 안식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나누고자 준비했습니다. 휴가 시즌이어서 휴가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휴가나 일을 멈춤, 쉼 또는 욕심을 내려놓음 등과 같은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에 대해서 한 5주 정도 살펴보려 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을 발견하시고 혹 안식을 잃어버린 건 아니신지 빼앗기신 것은 아닌지를 좀 살펴보시고 점검하시고 되찾고 붙잡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안식이라는 단어와 개념이 처음 언급된 곳은 어디일까요? 언제 처음 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창세기 2장 2절과 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이후에 안식하셨다 라고 이제 기록된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고 하지만 조금 더 그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하면 하나님만 안식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피조된 모든 만물들이 함께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머물렀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지으신 이후에 하나님 자신의 안식을 피조물들과 함께 누리셨습니다. 쉬셨습니다.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이해할 때 하나님 안식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신데 왜 안식하셨는가 이런 질문도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만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고, 저는 그 해석보다는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에게 경험케 한 것, 맛보여 주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 하나님께서 누리셨던 그 안식, 또 우리와 함께 나누셨던 이 안식이 창세기 2장 이후에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말고요. 설교 다 끝나고 예배 마치는 이후에 핸드폰에 성경 프로그램 있으신 분 또는 성경 검색 사이트 아시는 분들이라면 안식이라는 단어를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그러면 창세기에 몇 번 나오는지 검색해 보십시오. 2번 나옵니다. 창세기 2장 2절에서 한 번, 3절에서 한 번 밖에 안 나옵니다. 세 번째 나오는 본문은 한참 지난 뒤인 오늘 제가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16장 23절에 다시 등장합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안식이 사라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그런데요. 히브리어 성경, 히브리어 원어는 조금 다릅니다. 안식을 뜻하는 히브리어 샤바트, 이게 발음이 좀 어려운데요. 샤바트라고 보통 하는데 샤바트, 이게 좀 어렵습니다. 고저가 있어서 어려운데 이 히브리어를 기준으로 검색하면 창세기에는 3번 사용됩니다. 2장 2절에서 한 번, 3절에서 한 번, 그리고 8장 22절에서 한 번 쓰여지는데요. 이때도 안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지는 않고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쉬지 않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 번역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이 없는 상태가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용된 히브리어 원어의 본문은 출애굽기 16장이 아니라 앞서 저희가 성경 본문으로 읽었던 출애굽기 5장입니다. 5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나누고 누리셨던 안식은 창세기의 다른 부분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까지 사라집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하면 죄와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은 안식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후 고통하고 절망하고 아파하고 부르짖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다시 안식을 되찾아주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5장부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각각의 내용들을 5장과 16장 나누어서 살펴봅니다. 먼저 5장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 일들을 겪은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애굽왕 바로에게 나아갑니다.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돌려보내라 라고 하는 말을 전합니다. 그러자 바로는 3절에서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반문하며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바로는 이 같은 모세의 요청을 백성들이 노역을 멈추고 쉼을 원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이 출애굽을 너무 영적이거나 그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다 라고만 해석하지 않아야 합니다. 방금 바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백성들로 하여금 노역을 멈추게 하고 또 쉼을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기 원하시는 은혜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이 모세가 말하는 것 속에 담긴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보내달라라고 말했지만 사실 그 말은 단순히 예배만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고통으로부터 건져서 이들에게 안식을 주겠다, 쉼을 주겠다라고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역을 멈출 수 없어 라고 말합니다. 아니, 나는 그들이 쉬는 걸 원하지 않아, 보지 않을 거야 라고 답했습니다. 이때 바로가 했던 말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 5절 하반절에 있는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말에서 쉬다 라고 번역된 단어가 창세기 2장 2절과 3절에서 사용되었다가 사라졌었던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창세기에서 사라져버렸던 그 인간의 죄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사라졌었던 안식이 애굽왕 바로의 입을 통해서 다시 언급된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에 기록된 안식과 출애굽기 5장에 기록된 안식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의 안식이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안식이었다면 출애굽기에서의 안식은 사람들이 세상의 왕에게 빼앗긴 안식이라는 큰 차이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바로에게 빼앗긴 안식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 주는 것을 거부하고 쉼에 대해서 저항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역이 당시 애굽 사회를 지탱해 주었던 필수적인 노동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요셉의 때 애굽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의 왕이 되어 다스리게 되었을 때 그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도 많아지고 또 강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만두지 말고 우리의 노예 삼자라고 말하며 노예로 삼죠. 출애굽기 1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 종이 되어
고된 노역을 하고 그 노역을 통해서 국고성을 쌓았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이 국고성의 규모를 지금은 없으니까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지금 이집트에 고대에 지어졌다 남겨진 여러 건축물들의 흔적을 보면 결코 작은 규모는 아니었을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노예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애굽이 정말 많은 유익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노예를 공짜로 부려서 본인들의 많은 군사적 또는 경제적, 물질적인 이익을 얻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노예로 부리던 백성들을 돌려보내고 자유케 하라는 말을 바로가 또 이스라엘의 집권자들이 좋아했을 리가 없습니다. 이처럼 모세의 요청을 거절한 바로는 이전보다 더 힘든 노역을 시켰다라고 오늘의 본문 뒷부분은 기록하여 들려줍니다. 벽돌 만드는 재료인 짚을 구해주지 않았죠. 그전에는 애굽 사람들이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흙과 짚을 섞어서 만들어야지 이제 튼튼하니까. 그런데 이제는 주지 않습니다. 짚도 너희가 갈대밭에 가서 잘라와, 말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당된 벽돌의 수를 조금도 줄여주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백성들은 그나마 있었던 쉼의 시간까지도 짚을 얻는 일에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우리가 영적인 부분으로 해석한다면 우리가 쉼을 원할 때 우리가 쉼에 대한 자각이 생기고 우리가 쉼을 빼앗기고 있구나, 우리가 못 쉬고 있구나, 우리 쉬어야 하는데 라고 말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 세상은 그나마 있던 쉼까지도 빼앗아 간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좀 발견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쉼과 안식을 빼앗긴 채 큰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그들의 그 빼앗긴 안식을 되찾아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셨고 이후에 기록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로 안식이 기록된 출애굽기 16장의 내용을 봅니다. 출애굽기 16장은 광야의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지난주까지 그 수요 사경회 때 출애굽기를 살펴봤었는데요. 이 출애굽기 사경의 말씀을 나누면서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1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이제 홍해를 건너오죠. 그래서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고 15장 후반부에 보면 마라의 쓴물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이 써서 못 먹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나무 가지를 던지니까 우리 이제 단물이 되어서 먹게 되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근데 좀 해석이 좀 필요한 내용은 그 뒷부분에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자기를 소개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마라의 쓴물 사건은 물을 단물로 바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광야의 그 새로운 삶의 환경 속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질병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장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나타납니다. 아무것도 구할 것 없는, 스스로의 힘으로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 친히 백성들의 먹을 것을 준비해 주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는 인간의 삶에 대한 보호자와 인도자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17장에 가면 아말렉과의 전쟁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양상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나가서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조금 이상한 양상인데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모세가 손을 들어서 이기게 됩니다. 이 사건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15장, 16장, 17장의 출애굽기 이야기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안전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사람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내용입니다. 그 중 하나가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신 후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광야는 모든 것들이 풍족했었던 애굽과는 반대되는 장소입니다.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누울 집도 없는 곳입니다. 외적으로 보면 애굽보다 좋은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장소입니다. 하지만 광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질병으로부터 다스리고 보호하시고 먹고 마실 것을 공급하여 주심으로 다스리고 보호하시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승리하게 하심으로 보호하고 지키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애굽이 바로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한다면 광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같은 다스림의 차이가, 누가 다스리는지의 차이가 안식의 차이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앞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애굽 왕 바로는 안식을 주는 자가 아니라 빼앗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6장이 들려주는 광야의 하나님은 백성들의 힘든 노역으로 내몰며 안식을 빼앗는 자가 아니라 그렇게 빼앗겼던 안식을 되찾아주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읽었던 16장 30절에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이후에 사라졌던 안식이 광야에서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출애굽기가 기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노역에서 안식으로의 이 같은 전환은 쉬지 못하고 일하는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시장하는 바가 클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한다라고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오늘날 우리의 삶이 애굽에서의 삶과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바로에 의해 강요된 노역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경제, 교육, 정치 등의 시스템이나 구조의 한 모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우리에게 더 많은 벽돌을 생산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벽돌들이 성공이고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벽돌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노역을 멈출 수 없다고, 쉬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삶에 익숙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어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양식으로 만나를 직접 준비해 주셨습니다. 백성들은 스스로 그 양식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만나를 줍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밥을 짓고 노동을 하던 존재들이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해 주시는 밥을 얻어먹는 존재로 바뀐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 하나님을 믿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같은 믿음과 신뢰를 통해서 애굽에서는 누릴 수 없었던 안식을 비로소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되찾아 주신 장소가 광야라는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안식을 모든 것이 갖춰진 상태나 또는 그런 곳에서 누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애굽이 안식하기에 더 좋은 곳이라고 착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으니까요.
많이 있어야 안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2절과 3절에 기록된 것처럼 출애굽한 것을 후회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처럼 사람들은 고기 가마 곁 그리고 떡을 배불리 먹었던 애굽에 대한 미련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오늘 16장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7일째 되는 날은 안식의 날이니까 나가지 마, 거두지 마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26절까지 기록된 것을 보면 나가서 그 노역을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쉬라고 하셨잖아요. 노역을 멈추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나 그 불안함에 내가 노역을 멈추면 굶을 거야. 노역을 멈추면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불안함에 다시 나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떠나지 않고서는 안식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이셨습니다. 광야에서는 안식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누릴 것도 없는 빈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이겠지만 그러나 실상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은 세상의 왕 바로가 다스리는 나라이고 광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광야야말로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의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땅이며 하나님의 안식을 맛볼 수 있는 땅입니다.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훈련을 하죠. 그리고 그 훈련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풍요함 속에 모든 것을 누림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또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지에 대한 새로운 삶의 이야기가 또 이제 가나안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출애굽을 원망하며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어쩌면 우리도 물질적인 풍요함에 익숙해져 있거나 또는 물들어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떠나지 못하고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광야에 가면 굶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향해 떠나가는 것, 즉 애굽의 삶의 방식, 노역을 멈추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끊임없이 붙들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애굽을 떠나 광야로 가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되찾아주신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광야는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죽음의 땅이겠지만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는 안식의 땅이 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러니 당연히 광야로 나오는 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종로를 타더라도 애굽 땅에 사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진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애굽을 떠나 광야로 나오는 그 백성들을, 그 사람들을, 우리를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매일의 만나를 공급하여 주신 그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이 그 같은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그 하나님이 오늘라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지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겠습니다. 안식이 나쁜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니까요. 안식이 나쁜 것이었다면 우리에게 주시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하나님 그 자신이 안식이 좋으셨기 때문에 안식하셨고 하나님 자신의 안식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안식은 억지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손해보라 말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안식은 빼앗겼던 우리의 자유를 되찾아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안식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안식을 되찾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은 혹 안식을 빼앗기셨습니까? 빼앗기셨다면 무엇에 빼앗기셨습니까? 혹 안식을 잃어버리진 않으셨습니까? 안식의 중요함을 놓치고 있는 것, 중요하지 않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그럴 수 있죠. 이 한 주 동안 내가 잃어버린 안식은 무엇인지, 내가 빼앗긴 안식은 무엇인지를 묵상하시면서 발견하시고 되찾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문으로 기도하는 날입니다. 8월 첫째 주 공동기도문으로 우리의 마음을 또 목소리를 모아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지친 몸과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복잡한 일들과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쉼을 누리게 하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늘교회 온 성도들이 감사로 몸과 마음을 준비하여 진실한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마음 모아 참여하는 성도들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굳건하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할 힘을 주소서. 예배를 통해 주어지는 생명의 은총이 우리의 일상을 날마다 변화시키게 하소서. 하늘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름철 휴가 기간을 맞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이 깃들게 하소서. 올 한 해 지금까지 달려온 주님의 자녀들을 격려하여 주시고 다시 힘을 내어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게 하소서. 상반기에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님의 보호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기간이 되게 하소서. 쉼을 통해 몸과 마음을 회복하여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하늘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진행되는 사역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권사 및 안수집사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리위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준비 과정에 함께 하셔서 교회를 위해 헌신할 일꾼들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소서. 세워질 임직자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룩한 일꾼으로 준비되도록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준비되게 하소서. 하반기 양육 과정을 준비하며 강사를 찾는 중에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주신 달란트를 함께 나누며 서로의 일상과 신앙에 좋은 영향을 끼치게 하소서. 하늘 자람터와 청년부의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참여하는 모든 아이들과 청년들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믿음이 자라나게 하소서. 말씀을 전하는 교역자와 준비하는 교사들에게 지혜와 사랑을 더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기쁨과 새 힘을 허락하소서. 섬기는 자와 참여하는 자들 모두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결단을 하며 부르심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를 위해 기도합니다. 갑작스러운 수해로 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의 터전이 속히 회복되도록 도우소서. 무더위와 자연재해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사회적 약자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소서. 재정과 건강 문제로 고통받는 이들을 회복하시고 이겨낼 새 힘을 주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고통받는 이들이 평화를 얻고 상처 입은 이들이 회복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